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소망 가운데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문을 활짝 여시옵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영광 중에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날에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심판의 분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제가 기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봄이 다가오는 이 시즌에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친히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늘 향해 호소하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던 그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역사가 오늘 이 한 시간에 예배의 현장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한 예배가 그러함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구속의 은혜와 주님의 크신 사랑 앞에 무릎 꿇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온 우리 마음을 한 가지로 묶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이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정확하고 적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이 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신음하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손 붙잡고 다시금 일어나는 교우들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에 시종하는 일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께서 홀로 주관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으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11 아니면 310페이지 정도 됩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서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다가 오늘 이 한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옛소련에서 신병 교육을 시키고 있는 때였습니다. 신병들에게 종교가 없다라는 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장교가 나와가지고 손가락으로 신병들 저기 하늘을 보라. 하나님이 보이나 안 보이나? 그러니까 신병들이 일제히 안 보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장교가 그렇다. 하나님은 없다 라고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재창하자고 했습니다. 이때
신앙이 아주 좋은 사병이 벌떡 일어나 가지고 손가락으로 그 장교의 머리를 가리키면서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러분, 장교님 머릿속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신병들이 일제히 또 대답합니다. 안 보입니다. 그러자 그 사병이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장교님은 속이 빈 골빈 장교입니다. 라고 했다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소리치며 이 한자리에 나온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께 예배로서 영광 드리기 위해서 이 한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고별 설교이자 유언적인 설교 내용입니다. 모세는 120년을 인생을 사는 동안에 40년 동안은 애굽의 궁궐에서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를 꿈꾸며 살았고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은 무기력한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80년은 정말 하나님을 위한 지도자로 섬기지는 못했죠. 마지막 40년은 이제 80부터는 이스라엘 지도자로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을 향해 힘들지만 즐겁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을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이끌고 갔던 백성들과 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들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을 향해서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수천 년 전에 모세가 고별 설교했던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는 인생이 짧다고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1, 2절에 보면요, 모세가 120살이라는 인생을 살면서, 그래서 2절에 보면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나이 120세라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너무 오래 살아서 지겹다, 내 인생이 지겹다라고 고백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오히려 짧은 세월을 아쉬워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4절에 보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1000년도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다라고 시편의 기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평생의 순식간에 다했나이다, 이렇게 또 고백을 하고요.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는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세월은 유수와 같다. 인생의 세월은 그렇게 말을 이제 일반적으로 말을 하는데, 성경은 우리 인생은 날아가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짧은 인생이죠.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죠.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신학자이자 기독교를 이제 세워 나가는데, 이 사람 이름을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성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는 지나갔으니 내 시간이 아니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내 시간이 아니고, 지금은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 시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신앙인들은 지금이라는 이 오늘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결단하고, 지금 행동하고, 지금 섬기고, 지금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신앙인들은 과거는 내 시간이 아니에요. 미래도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내 시간이 아닙니다. 항상 지금을 결단하고 행동을 한다는 거죠.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요, 항상 다음으로 미룹니다. 다음으로 미루기 좋아하는 사람은 건강한 힘과 좋은 시간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고 짜투리 시간을 하나님께 섬기겠다라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젊을 때 자기를 위해 살다가 나이가 많아지면 그때 하나님을 위해 산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젊을 때 힘다하라. 물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오늘을 의식하며 오늘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모세는 인생을 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여기서 내가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정복하게 할 것이며. 창세기 1장에 보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땅을 정복하라, 상륙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하셨습니다. 홍수 후에도 노아와 그 자손들이요, 그들을 이제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도 결국 뭐예요?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정복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복해야 될 것은 나폴레옹처럼 그렇게 창칼을 들고 총을 들고 정복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복할 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마귀의 권세에 눌려 있고 죄의 권세에 눌려 있는 사람, 오늘 또 멸망으로 향하는 그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을 정복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어제 저녁에 우리 박명희 권사님이 이제 소진 아파트 쪽에서 전도할 대상을 이제 찾았다고, 그래서 오늘 교회로 이제 나오기로 했다고 전화할 때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총칼로 아니면 어떤 물리적인 무력으로 이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앞에 나와 주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때에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요, 담대하라고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 살아가면서 교훈을 받되 담대하게 살아가야 된다. 믿는 자로서. 요즘에 유튜브 공간에서 보면 이 백신에 대해서 너무 불신을 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 이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백신이 마귀이다, 백신이 베리칩이다, 백신이 666이다, 백신이 성경에 나와 있는 짐승의 표이다. 그래서 백신을 맞지 말아야 된다 라고 말하는 이제 극단적인 기독교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백신이 후유증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아들한테도 백신을 맞으라고 그랬고, 또 백신은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론적인 은혜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그 백신을 두 번째 맞은 사람들은 마스크를 벗고 이제 활동을 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지금 언론 매체를 통해서 발표된 것을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신은 마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에 담대하게 정말 믿음 생활을 하되 우리가 마스크도 쓰고 우리가 또 어떤 사회적 거리도 두고 또 백신도 우리에게 맞을 그런 상황이 되면 화이자라든가 모더나라든가 아니면 아스트라제네카라든가 그런 백신을 맞아야 되겠죠. 근데 인터넷상에서 이런 좀 이상한 얘기들이 기독교 가운데 있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에 입각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진행해 나가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그들이 말이 다 틀린 건 아니고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백신에 대해서 그렇게 혐오하고 죄악시 여기고 마귀처럼 대하는 건 그렇게 대하는 것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또 우리는 백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제 생각하고 백신도 맞아야 되겠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동물학자들이 이제 그 기록에 보면요, 재미있는 기록이 있는데 고양이과에 속하는 살쾡이 있지 않습니까? 고양이보다 덩치가 크죠? 높은 나무에 올라가 있는 다람쥐를 잡는 방법이 재밌게 기록해 놨는데요. 다람쥐를 본 이 살쾡이가요, 큰 소리를 내거나 요란한 몸 동작을 하지 않는데도 다람쥐를 향해서 아주 그냥 눈빛을 강렬하게 쏘아붙이면요, 그러면 다람쥐는 이 두려움 때문에 그 자리에서 꼼짝도 못하고 얼어붙어 있다가 스스로 땅 위에 엎드린
살쾡이 앞에 툭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두려워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 활발한 잘 움직이는 다람쥐의 그 순발력, 민첩성, 그건 온데간데 없고 그 살쾡이의 눈빛에 꼼짝 못하고 얼어붙어 있다가 스스로 땅 위에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어떻게 하나. 물론 두려워해야 되겠죠. 조심해야 되겠죠. 주의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내 인생 보호하시고 내 삶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절대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진다. 네. 우리가 그렇다고 막 병원 가지 말고 그리고 막 마스크 벗고 이게 아니고요. 그대로 지키되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의 절대 보호하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믿고 행할 때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6절,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데요.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하고. 아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7절은 생략하고요. 그러면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너와 함께 가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여호수아서 1장에도 보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요 소년이었고 전쟁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무서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이제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신뢰하고 나갔을 때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년은 노년대로, 중년은 중년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청년들은 백수가 더 많아졌고요. 이제 결혼하는 연령이 이제 30대로 넘어가게 되고, 우리나라가 OECD 선진국 가운데요 2019년 기준으로 해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2위가 리투아니아이고요 3위가 헝가리입니다. 리투아니아나 헝가리는 유럽에서도 좀 비교적 부유한 나라가 아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이들 나라보다 잘 살잖아요. 리투아니아나 헝가리보다도 유럽 국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1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삶을 극단적으로 부정하고 극단적인 삶 속에서 허우적거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건데요.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을 믿고 또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가면 분명히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를 담대하게 살아가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 하지만 낯선 땅에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담대하라고 분명히 말씀했고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짧다는 거죠. 예. 내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아니면 과거 이렇게 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이라는 이 현재를 붙잡고 이번 주간이라는 이 한 주간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믿음 생활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 때 여러분들은 분명히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섬기고 또 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때, 그게 바로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교훈을 받았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에게 제를 하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게 쓰시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주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심한 수시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쓰 그 큰 힘으로 주의 독을 즐기며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높은 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난 찬송할 만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30일에는) 해피데이 예배에 시와 그림의 김정성 목사님을 초청해서 오전 11시에 찬송과 간증 예배를 드립니다. 이분은 이제 복음성가, 찬송가, 임재, 항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역전되리라, 왕이 오신다 등 다수의 주옥 같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간증과 찬송 같이 경청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가질 터인데요. 여러분들 전도 열심히 하시고 또 함께 정말 천국 잔치와 같은 예배를 5월 30일 날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고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중이 중보기도할 때 놀라운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이제 함께하여 주옵소서. 축복가 없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하심과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에 오늘 예배를 드리며 이제 더욱 담대히 섬기며 사랑으로 섬기며 짧은 인생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자 원하는 우리 예비교회 남녀로서 모든 이 아침에 교우들 머리 위에, 또 영상 예배를 드리는 교우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